다 함께 준비 찬송 2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온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이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응답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주현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전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고 부끄러운 십자가 어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려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 이루 아멘. 교독문 5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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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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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의 일체 우리 주로다.
주부에 나오는 자매의 기도문을 저와 함께 읽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새날을 열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짧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측 불가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두려운 세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둔한 인생의 위험한 길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는 시련으로 낭망할 때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시인은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앞만 향해 달려온 삶을 잠시 멈추고 나를 도운 도움의 손길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단한 삶을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삶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해도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경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79장을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배여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여 저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걸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저여 저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버려소서. 저희의 공로 의지하여 적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거원하소서. 저여 저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외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예 어디에 있을까. 저여 저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버려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석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2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을 살면서 저희의 모습 속에 드러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 나의 판단을 앞세웠던 순간들, 말로 상처를 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2월 첫 주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오랜 시간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애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동교회를 주님 뜻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가득 채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분열보다 화합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검선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이 땅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성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붙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신뢰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대 사회를 정의하는 사회적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도의 시대입니다. 빠른 것이 미덕이고 빠를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속도의 시대니까. 예를 들어 기차를 타도 고속철도가 가장 비쌉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더 비싸죠. 속도 때문입니다. 인터넷도 빠른 것이 비싸요. 컴퓨터도 핸드폰도 빠른 것이 비쌉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빠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한다라는 경제적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의 시류에 함께 떠내려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라는 요구를 받고 있어요. 속도는 분명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여유를 잃어가고 영혼은 쉼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인생이 반드시 잘 가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혹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방향을 잃은 채 전력 질주하는 그 삶은 오히려 더 깊은 피로와 공허로 그의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만큼 충돌의 위험이 있고 모든 것이 빠르게 소모되고 탈진되는 위험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의도적인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멈춤은 다시 달리기를 위한 준비이며 끝까지 완주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잠시 멈춘다 했고 남에게 뒤지는 게 아니죠. 다시 힘을 충전해서 달리는 준비, 그리고 끝까지 달리기 위한 지혜가 바로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을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안만하게 달리는 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 바로 그 멈춤의 시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것은 쉼없이 달려온 삶의 질주를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본다는 거지요. 시인은 오직 앞만 향해 달려온 삶,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그 경쟁의 삶을 잠시 멈추고 눈을 들어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던 시인은 나를 도운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묵상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무수히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자신의 능력으로는 피해갈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분명 나를 도운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시인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 물었던 거지요. 여기서 잠시 우리는 산을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것은 삶의
중심과 좌표를 점검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점검하며 내 삶의 도움이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매주일 교회를 찾습니다. 주의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영적인 모습이에요. 쉼 없이 전쟁 같은 세상을 달려왔던 엿새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성산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산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듯이 신앙적인 멈춤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서 멈춤의 시간을 가진 시인은 자신을 도운 그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선 시인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절의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은 믿음의 핵심을 담고 있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의 그 근원은 나의 능력이나 경험, 나의 계획이나 속도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잘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멈추어 돌아보면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넘어질 뻔한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신 손, 길을 잃었을 때에 다시 방향을 잡아주신 구름과 불기둥 같은 은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던 그 시련의 강을 조용히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거지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교만을 내려놓는 바로 겸손을 배우는 변화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과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대신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감사는 멈춤의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쉼 없이 달릴 때는 감사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멈추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헤아릴 때에 우리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죠. 멈출 때만이. 그렇습니다. 시편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자랑으로 험한 광야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려왔음을 고백하였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상의 빠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멈출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는 멈춤의 자리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을 도운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3절에서 8절까지의 그 짧은 5구절에서 지키신다는 그 말이 5번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3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시인은 자신에게 너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며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낮의 해로부터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마지막 8절에서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으며 상함을 받지 않으며 해받음 당하지 않으며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울거리는 위험한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 모든 인생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요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예수라는 보배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대충이 아니고 철저하다고 말해요. 3절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불철주야 매의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기를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지요. 잠시라도 시선을 놓치면 아이가 넘어지고 다치니까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는 건 바로 그 부모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거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 일로 곤비하여 지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으며 단잠에서 깨어나 이제 새 힘으로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봄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만 주어지는 그러한 도움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도움이 아니에요. 위험한 세상을 출입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은 육의 삶에 이어서 영이 거하는 삶까지, 다시 말해 천국의 삶까지 지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선 7절은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목적은 육의 삶을 넘어서 영의 삶에 있다는 거지요. 육의 삶을 지키고 돌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의 길을 다 지나고 나서 그 광야와 같은 육신의 길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저가 육신의 수명을 마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은 그 길을 천국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돌봄이에요.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삶은 마지막에 천국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올해 94세가 되시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정신과 의사로 유명했던 이시영 박사가 10살 후배인 가정의학과 교수인 윤방부 박사님과 함께 재미난 책을 하나 냈어요. 평생 현역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작년에 출간했습니다. 건강의 비결을 묻는 일간지 기자에게 건강에 대해서 비결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나는 매우 경계한다고 하면서 건강에는 비결이 없다라고 해요. 그저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이시영 박사는 세 끼 식사를 거르지 아니하고 소식으로 꾸준히 먹고 매일 가벼운 맨손 체조와 그리고 30분 걷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규칙적인 삶, 삼시세끼 맛있게 먹고 그리고 맨손 체조 좀 하고 30분 마실 다니면 그게 건강이다.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그 일간지 기자가 묻습니다. 박사님, 요즘 가장 떠올리는 문장이나 또 가슴에 새겨질 좌우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가 94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소중한 얘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누군가 생산한 쌀을 먹고 누군가 만든 자동차를 타면서 누군가 제작한 옷을 입는다. 그런데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시영 박사가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부가 생산한 쌀,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비와 바람이 없으면 그 쌀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에 농부가 쌀을 생산하고 그 쌀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옷도 모든 생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요즘 대세인 반도체도 히토류라는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저 인간은 빌려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따라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그 좌우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속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멈출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멈추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분주할수록 고개를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묵상하십시오. 나를 지키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환난을 이기고 마침내 천국의 삶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일진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굳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험한 인생 광야길을 걸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만 향해 달려왔던 이 삶,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신앙의 시간, 영적의 시간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가는 길 다 기억 마시고 저 때대로 늘 저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옆에 험산 전령 만날 때도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먼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는가를 묵상해 보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나온 삶 하나님의 굳센 오른팔로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의 재주, 나의 능력, 나의 땀 흘린 수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땀 흘린 수고가 소중한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삶을 하나님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쳐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매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원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주현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의 기도문과 그리고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1월 정기당회는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2명의 피택 장로를 뽑기로 하면서 3월 22일 주일 2부 예배 때에 공동의회를 하기로 결의하셨습니다. 은혜로운 공동의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사일동 교동협의회 모임이 오는 수요일 11시 미랄감리교회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나오시기 때문에 자주 뵙지를 못하지만 윤정배 집사님께서 경정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김보환 장로님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올해 장 목사님과 연세가 같으신데 87세, 예. 만으로 87세인데 혼자 사시잖아요. 그래서 마침 대전에 있는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를 돌보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신방 갔더니 아주 회복이 잘 되고 있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담도 수술 후에 아주 잘 쾌유가 되고 있는데 퇴원해서 집에서 가려 중입니다. 회복해서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이후는 1부 예배 기도에 김선옥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에 이승천 장로님, 성경봉독의 최홍순 집사님,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헌금과 예배 안내를 위해서 서성자 권사님, 김선옥 권사님 두 분께서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를 보면 2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새롭게 주어진 2월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월의 기도 제목 첫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졸업과 입학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셋째, 세상 시험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복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화해로 평화가 충만한 나라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유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할 바위시루,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루,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은혜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이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